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안 자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해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인가요? 바울은 로마의 해상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곳에는 누가만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는 말한다. 그러면 교회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즉, 그리스도의 몸은 사도행전 9장이 아닌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다락방에 있던 120명에게 내려왔고 하나님께서는 12명이 사도를 봉사하도록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섬기도록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나타나셔서 타르수스 사람 사울을 구원하시고 그를 이방인에게 보내는 유일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도가 한 명 있는 셈이군요. 우리는 시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무리인 작은 무리를 박해하는 자였으며 스데반의 돌팔매 사건에서 일어난 성령을 모독하는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자였습니다. 그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많은 작은 무리의 구성원들을 체포하고 아시다시피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이 십자가로 두 무리를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일행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는 구원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봉사를 위한 선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행위에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위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은 더 이상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베드로의 무리를 택하여 그를 섬기게 하셨고 나중에는 바울의 무리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위를 구하였으며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것을 얻었음이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위를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나머지 유대인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부터 7절까지. 그럼 계속해보죠. 위에 면류관을 주는 두 가지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개종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이것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함이니 곧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라. 네가 본 이 두 가지 일과 제가 내게 나타날 이 두 가지 일을 다 말하노라. 그래서 그는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가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 몇 번 더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너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하여 그들에게로 보낸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로 보내죠.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죄 사함과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기업을 받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베드로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신을 받았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보게 되듯이 베드로의 그룹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류되었습니다. 여기에 짧은 연대표가 있는데 성경의 책 순서를 기반으로 한 성경의 연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타임라인이에요.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는 예언의 시대가 지났는가? 예언을 보시고 로마서 2장을 보세요. 빌레몬서는 신비서이고 사도행전은 전환기적인 책입니다.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시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 신비, 예언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은혜의 경륜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즉 타르수스의 사울에게 나타나신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몸을 휴거하고 우리를 심판하러 데려가시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동안 행한 봉사와 평가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좌입니다. 그 후에는 고난이 닥칠 것이고 더 많은 작은 붉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 예수 당시 구원받은 작은 붉은 사람들과 베드로의 작은 신도 무리를 보세요. 하지만 우리의 휴거 이후에도 더 많은 휴거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휴거를 기다리는 작은 흑인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잃어버린 자들과 지상의 왕국과 관련된 믿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천년 왕국을 세울 것이고 그 후에 작은 아시다시피 사탄이 한동안 풀려나고 몇몇 이방인들이 그를 따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보내어 그들을 없애고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큰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 때부터 큰 백보자 심판 때까지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과 잃어버린 자들은 불과 죽음의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고 오직 믿는 자들만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음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으며 축복받은 소망과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두 사건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에게 나타나신 사건과 그리스도의 몸을 휴거하기 위해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하지만 먼저 올바른 구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성경 공부의 열쇠는 디모데후서 2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공부하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진리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성경의 나머지 부분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의 신자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르게 나누지 않는 사람들의 속되고 헛된 중얼거림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욱 불경건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경건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제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로마서 11장 13절.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조차도 이방인으로 여겨졌으며 바울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의 뜻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당신이 폴린의 진실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명령한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 앞에서 디모데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아들은 곧 그가 나타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며 우리를 휴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뒤에 남은 자들은 환난과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의 왕국은 이러하다. 그는 지상의 신자들을 재림하실 때 또 다른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세요. 계절이 와도 즉각적으로 대응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하라. 그러니까 그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 때 바울의 진리를 전파할 것이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에도 바울의 진리를 전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리를 인내심 있게 사용하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참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가진 스승들을 많이 모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진리를 올바르게 나누고자 하지 않고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우화의 귀를 기울이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우화란 바울의 진리가 아닌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지 않은 것을 말하는가? 그러나 모든 일에 환난을 참고 복음 전파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온전히 증명하라.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내 사역을 증명하라 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영혼을 구원하고 신자들을 교화하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찾으십시오. 아시다시피 인기가 없을 거예요. 전도자의 일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세요. 이제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워졌으므로 기꺼이 바쳐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바울의 처형이 다가온 거예요. 저는 훌륭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저는 과정을 마쳤습니다. 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실패 없이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 그는 티모시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빌레몬에게 보낸 로마서 13통을 기록했고 살아있는 동안 새로운 경륜에 대한 지식을 퍼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믿음 혹은 지침을 지켰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곧 위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심과 우리를 휴거하기 위하여 나타나심도 주실 것이니라. 너는 속히 나에게로 오라.
데마가 나를 버렸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다. 곧 오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로 오세요. 데마는 바울의 진리를 떠나기로 결심했고, 아시다시피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더 중요했어요. 그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로 갔습니다. 티투스는 달마티아로 갔어요. 그러니 그들은 아마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사역하도록 보냈을 겁니다. 곧 처형될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루크뿐이다.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나의 사역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바울 서신을 쓰는 데에 유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트로아스의 카르프와 함께 두고 온 외투를 디모데 대신하여 티키고를 에베소로 보냈단 말이냐. 네가 올 때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책, 특히 양피지. 그러니까 이 책들은 아마도 바울의 편지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13글자예요. 그리고 양피지는 그럴 수도 있겠지. 알다시피 그가 더 많은 편지를 쓸 수 있거나 편지의 사본을 쓸 수 있는 빈칸을 남겨두면 그는 아마 차갑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지금 추울 수도 있고 그 망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구리 세공인 알렉산더는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 주께서 그의 행위에 따라 그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하여 행하신 일이 아니라 그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바울과 진리에 반대하던 금속 세공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의 싸움은 혈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세와 통치자와 높은 곳에 대한 것입니다. 오른쪽, 너는 그를 알고 그를 조심하라. 그는 우리의 말을 크게 거스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가 나가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제가 처음 대답했을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서 있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습니다. 신이시여. 이 일이 그들에게 맡겨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폴은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 해를 입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용서받기를 원해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것과 똑같은 거죠. 주님,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용서받았어요.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티븐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서서 그분의 영과 말씀으로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로 인해 전파된 말씀이 온전히 알려지고 모든 이방인이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자의 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는 그가 바로 처형당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쓰여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의 사자일 수도 있고 비유적인 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으로 보존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바로 그분의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디모데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하늘에 살 것입니다. 제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경례합니다. 프리스카, 이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녀의 남편과 오네시포로스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당시 에베소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도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로피무스는 제가 병가를 낸 곳에 남겨두었단 말인가. 그러니까 폴은 아픈 사람을 내버려 두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천막에서 체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치유의 은사도 끝났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오도록 노력하세요. 겨울에 그 지하 감옥은 정말 추울 거야. 에우블로와 푸데노스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신자들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여기서 그가 서기 14년에 처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7 네로가 서기 16년에 죽은 후 68 가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아멘. 이것으로 디모데후서 4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사도 바울, 새로운 복음, 믿음으로 위롭게 됨, 은혜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관, 이스라엘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 새로운 청중, 모든 사람, 새로운 운영체제, 율법이 아닌 은혜, 새로운 사역, 화해, 그리고 새로운 운명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상의 왕국이 아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십니다. 좋습니다.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면 제가 있는 곳은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폴이 체포된 곳이 그곳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는 카르푸스가 살았던 트로아스에서 체포되었을 수도 있고 로마까지 끌려가서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너희가 구원을 얻는 복음을 선포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신비롭게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걱정한다면 여러분은 그 구절들을 그들과 공유할 것이고 또한 그들이 그 구절들을 사용하여 가족이나 친구 중 누군가가 구원받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아마존에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의 목회서신,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빌레몬서에 대한 주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옳게 구분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의 연구 안내서 중 하나입니다. 둘 다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한 주석서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먼저 수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리 과정. 하지만 이런 것들 중 어느 것도 저를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는 제가 기쁨으로 내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함이니라. 그는 과정을 마쳤죠. 그리고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니라. 2024년 법령. 그러므로 그의 복음은 왕국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곧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경륜은 휴거까지 9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전해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음이니라.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올바른 지시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온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피터와 폴을 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교리는 올바른 사고를 낳고 올바른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우리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오른쪽, 곧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분배주의 성경 공부를 중간 단계에서 진행합니다. 우리는 지상의 지시를 따르는가? 아니면 천상의 지시를 따르는가? 영적인 어둠을 피하는 방법은 올바른 지시를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어느 부분이 우리에게 해당하는지 알면서 성경 전체를 올바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우리의 사도이니까요. 12명은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제 웹사이트는 메리앤베니입니다. .com과 우리의 유튜브 채널은 살베이션 라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 있으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러한 것들과 일반적이고 휴거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상도 담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